네, 우리가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이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기독교가 환영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그들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외부적으로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비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유대인들의 비난, 어떤 로마 제국의 핍박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총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뭐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것, 아니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 우상에 바쳐진 뭐 재물을 먹는 문제, 혹은 결혼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이 고린도후서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에 대하여서도요, 계속해서 불만과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은 총 세 가지였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행위가 불성실하고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바울의 편지가 진실하지 못하다.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의 계획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고 변덕스럽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싫다, 뭘 해도 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런 비난과 어떤 몰상식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말씀에서 같이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을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사실 내가 사도인데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안갚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바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고요, 멈추라고 했으면 멈췄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계획과 조금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을 때 자신은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같이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져야 할 자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인가?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 그 결론은 바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갔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3장 6,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자랑했던,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를 보면요, 조회수들이 유난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는가?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요 참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또 유튜브에 그냥 들어가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것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너도 한번 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띄워줍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으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혹시 우리들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 어떠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위도 많은 재산도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내세워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지나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확실하게 뿌릴 계획,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원래 세웠던 이 계획은요, 다시 2차 방문 계획으로 수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계획에 대하여서 바울은요, 이것은 경솔하게 세운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에 따라서 계획한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 인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계획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러한 소리 저러한 소리를 냈을지라도 자신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미쁘신, 그 믿음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죠. 어떤 중요한 일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요, 더더욱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교회에서 당회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총회를 했는데요. 총회를 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총회를 하면요,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주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총회 있으니까 꼭 나와라. 그러면 다음 주에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내가 뽑힐까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안 와도 뽑을 테니까 차라리 와 있으면 변호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그래도 평소만큼, 평소 인원만큼 왔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공헌을 했어요. 저희 이제 고3 올라가는 애가 2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작년엔 제가 고3도 예외 없이 임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고3들은 임원 안 시켜주겠다, 대신 예배 잘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늘 예배에 잘 나왔어요, 고3 아이들이. 오늘 이제 임원 선출을 하는데,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치열한 투표, 재투표, 재재투표까지 갔어요. 회장은 뭐 재투표까지 갔는데, 이제 부회장 선거는 3명 남았는데, 동률이 돼가지고 또 투표하고 또 그랬고, 그 임원이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 이제 선생님들 보기에도 조금 얘네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지만, 이제 또 막상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또 그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이 총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맡겨 주실 때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 때는요, 저는 회장, 부회장, 뭐 임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해달라고 했는데도, 네, 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다녔던 모교회에 그 장로님 자제들이 회장, 부회장이 됐어요. 심지어 걔네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청년부 올라가서 참 임원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요, 혹은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권면을 받고 듣는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을 단순히 그냥 거절만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감당할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좀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일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감당 못할 일들을, 내가 찬양 정말 못하고 정말 음치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성가대 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혹은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불가능한 일, 그것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되어져 가는 과정보다 사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가. 설령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올 한 해 맡기신 이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